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의 결단은 하나님의 기적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태극기를 달려고 했는데도 못 달았죠. 혹시 어제 집에 태극기를 다신 분 손 높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품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가는 학교와 학원과 또 이들이 머무는 현장을 품고 저희들이 기도하잖아요.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지역을 품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3월달은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나라로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놀라운 복음이 유럽과 미국과 그리고 제3의 물결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교회들마다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조용히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중국과 그리고 저 러시아와 그리고는 서남아시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처음 시작되어진 땅끝인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그리고 경제 지도자들을 그리고 교육 지도자들을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 백성들을 섬기는 그 자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한 번 더 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237에 든든히 복음 증거하는 나라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정말로 한 달 동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릎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순종의 첫걸음인 마음과 생각에서 결단을 딱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이제 내가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야 되겠다. 조금만 여러분 마음 생각이 힘을 얻고 그리고 마음 생각에서 결단이 딱 되어지는 순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시작이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신앙의 자손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보았습니다. 모세는 400년의 때가 찬 하나님의 타이밍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낼 것인지
하나님을 만난 이 호렙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분명한 말이 하니까 이정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장인 이두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때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그렇죠.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두려움 속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들이 이제 다 죽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들어가라. 마음에서 결단하고 첫걸음을 걸어가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강야에서 정갈과 그리고 맹수들에게서 자기의 양떼와 그리고 소 이것을 지키기 위한 지팡이였고, 너무 곤비하고 탈진되어질 때는 이 지팡이가 자기가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막대기였거든요. 모세는 그거 들고 있을 때 미디안 강야에서는 그것은 오직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양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서 첫걸음을 시작하니까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전환되어진 겁니다. 그것은 육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강력한 바로와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을 딱 알립니다. 네가 가서 이적을 행하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를 보낸 것을 믿고 경배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바로는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은 나의 자녀고 내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첫 번째로 부름받은 나의 장자들인데 이들을 묶고 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으로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번째는 내가 다 치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 바로는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어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적을 보지만 바로를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능력, 이적을 다 애굽에게 보여줄 때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풀려지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완전히 내 백성, 내 장자들 앞에서 무너지게 할 것이다. 조금 마음과 생각에 결단 딱 했는데요,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가지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줄 유산 미리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자식들에게 줄 유산인데 미리 내 기업은 지금 주십시오. 내가 그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내가 장사 잘해가지고 몇 배로 내가 불려가지고 올 테니까 아버지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 주신 기업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 나라에 기근이 와서 모든 것이 없어질 때 이제는 돼지보다도 못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 마음에 뭔가 모르는 회개의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내 계획대로 했는데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제 나는 여기에서 굶어서 죽게 되어지는데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 말은 못하겠다.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종의 하나로만 받아주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래서 마음에 회개하고 결단 딱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요 모든 거 준비하시고요, 내 아들이 언제 올 것인지 계속 기다리며 내 아들이 오면 큰 살찜 진성을 잡아가지고 연회를 베풀게 해서 모든 거 다 준비해 놨거든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내게 주신 사명 회복하게 되어지면 오늘 모세가 받은 그 응답과 기적을 확인하는 그런 인생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쓰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그 이정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받았는데 모세는요 멈칫합니다. 머뭇머뭇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마저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야지. 못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황, 현실, 여건 이것 때문에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하니까 가겠습니다 했는데 모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자기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습니다. 17장 10절에 보니까요, 너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이 모세에게까지 깊숙하게 전달되어졌는데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싫습니다. 이 말만 하다가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니까 하나님과 자신과 자신의 후대들에게 내 백성이요 내 장자인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들에게 많이 하니까 언약 전달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중요한 후대들이 언약 없이 많이 하니까 애굽으로 지금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요, 모세 너 이 자식아,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네 자녀들에게 왜 메시아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사람의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수치와 허물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그 오실 메시아를 너는 왜 놓쳐버렸냐? 왜 너만 가지고 있냐? 내가 너도 사랑하지만 너 후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너는 왜 피언약 오실 메시아를 네 자녀들에게 표징으로 전달하지 않냐?
그러면서 마저 내가 너 목숨을 찾을 것이다. 그때요, 이방 여인인 아내 시브라가요, 살리는 결단을 합니다. 남편도 죽게 되어질 것이고 사랑하는 새끼들도 죽게 되어졌는데 내가 뭐 했지? 집에서 나오기 전에 이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피언약을 전달했어야 되는데, 너는 누군지 우리는 누군지 정체성 회복하고 가야 될 것인데 이거 놓치고 슬프다고 못 간다라고 여기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이 안 되어진 겁니다. 그때 시보라가요, 살리는 결단을 딱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남편들은 정신없이 출근하고 그리고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보기에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어느 때는 남편들이 가장 중요한 이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이 놓쳐버리고 있을 때 아내 엄마 시보라는요, 중요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딱 하는 겁니다.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 백성의 표징을 이들이 잠시 이 표피, 성기 표피를 자르면서 고통이 오지만 이러지 않고는 이들이 영원한 죄에서, 저주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회복되지 못하겠구나. 이 시보라는 자기 자식 살리고 남편 살리고 가문 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결단을 딱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한 2달 동안 우리 막내 우영이가 집에서 제가 좀 폐인처럼 살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두라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폐인처럼 한번 살아보겠대. 그래서 알았어.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진짜 아무 말도 막 속에서 막 끌어오는데도 마음껏 손에 막 루마티스가 올 정도로 게임도 해봐라. 실컷 잠도 자도록 가만. 근데 내일 짐을 싸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이제 폐인에서 벗어나서 정상인으로 되어질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주일날 저녁에 세정이 태워주면서 이렇게 방을 얻으러 이렇게 갔어요. 오면서 제가 세정이 엄마 얼굴을 딱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얼굴이라. 내가 그래서 여보 수고했다. 근데 당신 마음은 좀 허전하겠네. 이제 새끼들이 품을 다 떠나서. 그랬더만 하는 말이 그게 인생 아니오 그러더라고. 맞다. 그게 인생이다. 오늘 내일 또 이삿짐 이불 싸가지고 바리바리 제가 가서 딱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잘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 아니겠냐. 교수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선배와의 관계, 그거는 기본 아니겠냐. 그런데
기본을 넘어서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 앞으로 너를 진정으로 도와줄, 너의 한계를 만났을 때 진정으로 도와줄, 네 생사화복을 진정으로 책임지고 영원히 책임질 분은 부모도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겠냐?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오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승천하시면서 한마디 남긴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라. 다른 보혜사 진정 도와줄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증인되지 않겠냐? 남편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거 돕는 배필로 아내를 세웠습니다. 아내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거 도우라고 배우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얻는 분은 어떠냐?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은 어떠냐? 못 채워주니까 스스로 채우라고 나오게 했습니다.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시보라에게 네 자녀에게 뭘 전달할래? 뭘 전달할래? 지난 주간에 우리 세 가족 한 분은요, 딸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염집사님을 통하여서 음주 때문에 안에 법무부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딸이 미국에서 유학하고는 애플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지사에 발령받아가지고 서울에 있어요. 근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혈압도 있는 것 같고 고지혈증도 있고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이니까요. 거기다가 밤에 큰 차를 회사를 경영하는 분인데 이거 큰 대형 차를 이 기업에서 물건을 사가지고는 실어가지고는 저 경기도로 서울로 납품을 한단 말이죠. 대형 사고들이 밤마다 일어나는 걸 보고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딸이 그만두고 내려와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아버지 회사 물려받아서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지금 저 밀양에 있는 엄청난 또 사과밭도 크고 한데 이 딸 주려고 하는데 딸 안 받는다는 기라. 사역자 누굽니까? 우리가 받는다라고 해라. 우리가 밀양에 사과밭 딸이 안 받으면 우리 교회가 받는다라고 하죠. 근데 뭐 하냐니까 부모 마음이죠. 부모 마음은 내가 흔적으로 가지고 있던 걸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급한 거라. 여러분, 땅이 있으면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1,000억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1,000억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분들은 뭐 하면 되냐? 오늘 피언약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생사화복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 누군지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 성경 좀 읽어라. 이씨. 유튜브만 보지 말고 게임만 하지 마. 성경 좀 읽어라. 그리 안 해도 됩니다. 자녀들 때가 되어지면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후대들은 따라갑니다. 부모님의 그림자를 보면서 따라갑니다. 무엇 전달하렵니까? 여러분, 죽이는 것을 선택하고 남기랍니까? 머뭇머뭇 하려고 합니까? 피언약 회복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영육간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 피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자녀들이 사느냐 죽느냐에 사느냐 죽느냐. 이런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의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앞서서 모델로 양육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세워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모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 살리는 결단을 한 피 언약을 다시 남편 모세에게 전달 딱 하는 이 시포라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모세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뭐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동력자 아론이 육신의 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아론이 기쁨으로 받아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장자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니까요, 모든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간에 우리 회장님들 모여가지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오늘 식사하고 3월 첫 주기 때문에 기간별 모임을 하는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다음 주에 기간별 회의를 하고 친교를 하고 이번 주는 점심 먹고 전부 다 집으로 가면 어떠냐. 거기에 우리 회장님 한 분이라도 이번 주 우리는 기간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간별 모임을 하겠다. 그런데 자녀들 데리고 문고점에 가서 노트도 좀 사고 볼펜도 좀 사고, 내일까지인데 같이 또 저 온천 가가지고 때도 밀고, 그리고는 바닷가에 가서 이것도 좀 던지고 자식들하고 1박 2일 동안, 그래야 새 출발하는데 또 부모님이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나누고 떡볶이도 먹고, 그래서 기관장님들이 전부 다 예스하면 이번 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더만, 일단 우리 조명욱 권사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식사 안 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돼지국밥 사주고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바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면 남는 거 짜장 그거는 우리가 가져가면 되니까, 남아있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오늘은 1박 2일
남편이 하지 못했다면, 아내가 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하지 못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하냐니까, 불러서 뭐 하냐니까, 너는 누군지, 나는 누군지. 이 언약 전달하는, 언약 전달하는.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랬거든요. 우리 후대들은 인생의 먼 장거리 마라톤도 하지만은 새 출발할 때 단거리 100m도 한다. 근데 제가요, 중학교 올라가는 지금 정우하고 하준이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어마어마한 돌덩이 짐을 제가 막 오늘도 던졌거든요. 전교 1등이다 하준이, 전교 1등이다 정우야. 하준이 지금 됩니다. 지금 과연 내가 1등 할 수 있게 한다. 제가 하준이 정우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스타트 딱 할 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운동회 할 때 한 번도 달리기 1등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처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했잖아요. 선생님, 이 체육 선생님 하얀 이거 붕대 이게 여기에다 호각 이거 쫙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면 이거 하얗 2발짜리 든 거 있죠, 양쪽에. 이래 하면요, 딱 준비하면 이래가지고 있다가 막 땅 소리 나기 전에 뛰고 이래야 되는데, 준비했는데 마음은 이제 딸리려고 딱 하는데 하약 소리가 겁이 나가지고 준비하는데 딱 하면 막 삼수 진시기 일시기는 미친 척 가는데, 나는 그래가지고 이미 30m 내 앞에 가쁜데 뭐 아무리 뛰보라고 100m 이기냐고요. 내가요, 우리 렘넌트들 보면서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대학교 올라갈 때, 첫 직장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정상궤도로 올라가라. 정상궤도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는 눈이 다르더라니까요. 우리 하준이는 보니까 얘가 눈빛이 살아있네. 우리 이번에 들어올 때 제가 탑이다며. 아유, 애가 탑처럼 보이네. 아유, 얘가 잘생겼네. 잘생긴 애들이고 연애는 안 하고요, 공부만 저렇게 하네. 참 신기하네. 우리 전교에서 1등이다며. 제가 선생님들이 1등이라는 눈을 가지고 계속 봐요. 근데 많이 하니까요, 아이고 안세정 꼴등이다며. 가시네. 빨뚜만 찾고, 아이고 빨뚜만 찾고 다니고. 쟤 저렇게 오픈됐다며. 쟤 좀 껌 좀 씹었다며. 고등학교 때 동아대 다니면서 완전히 날라리다며. 그거 딱 보이는 순간 뭐 아무리 잘해도 많이 하니까, 아이고 날라리 짓을 하고 있네, 이렇게 보인다니까. 여러분, 진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은 십보라의 결단 딱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때 머리에 손 딱 얹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옵소서. 혹 우리가 피언약 전달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언약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영혼 속에,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1박 2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점심은 가족끼리 좀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리 앉아가지고 막. 네. 가족끼리? 우리 다 가족이지. 네. 그래서 그런 1박 2일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번 주에는 겨울을 다 집어넣고
열어 못 꺼내가지고 지금 덥다, 지금 땀 나오네. 새 마음, 그리고 새 삶의 스타일로 오늘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 놓치고 못합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라고 모세처럼 언약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행해야 될 피언약, 그 주체 되시는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 이 언약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네피림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십보라처럼 피언약 회복하는 개인과 가정, 후대, 교회, 지역, 나라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리는 우리의 걸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